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9편 1장 6절입니다.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여기나니 녹이 떨어지면 죽느니라. I value sustenance and blessings above life and longevity, for death ensues when sustenance is exhausted.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여기나니 녹이 떨어지면 죽느니라. I value sustenance and blessings above life and longevity, for death ensues when sustenance is exhausted. 인생의 근본 주제는 복록과 수명인데 선천의 모든 종교는 영생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원이 되는 것은 녹줄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일본 만화 작가 타츠키 료의 책 내가 본 미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25년 7월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1999년 처음 출간되었으며 작가가 인도 여행 중 꿈에서 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사건을 예언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조명되었습니다. 작가는 책에서 2020년 4월 새로운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10년 후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을 적었으며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 예언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에서 대재난이 발생한다는 예언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 작가는 약 20년 만에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을 출간하며 새로운 예언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2025년 7월 필리핀 해저에서 분화가 일어나며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가는 이 쓰나미의 높이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보다 3배 크며 일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만, 홍콩, 필리핀 등 태평양 주변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건은 발생 연도와 예언 연도가 일치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작가의 팬들은 예언이 특정 연도 간격이나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하며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입장과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라 언제든 대지진이 올 수 있다며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미쓰비시 일렉트릭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상식 감독이 한국 축구 팬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지난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결승 2차전에서 태국을 3대2로 꺾으며 1, 2차전 합계 5대3으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7일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K리그 1등 감독이자 동남아 1등 감독 김상식입니다라며 특유의 유쾌한 인사를 전하며 밝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2024년 전북 현대감독 시절 성적 부진으로 자진 사퇴했던 김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 재기를 꿈꾸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는 전술과 선수단 구성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을 시도했으며 선수 발굴을 위해 베트남 3부 리그까지 직접 찾아가며 발로 뛰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번 대회 우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같은 유교권 문화라 그런지 베트남 선수들이 내 지시를 잘 따라줘서 적응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코칭 스태프에는 대구 FC 감독 출신 최원건 코치와
2002 월드컵 영웅 이훈재 코치가 있었습니다. 김 감독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베트남까지 와준 두 코치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김 감독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이름 끝글자인 식이 영어로 식스와 발음이 비슷해 베트남에서 엉클 사우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길에서 만나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축하해 주셨다며 박항서 감독님 시절 TV로 보던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니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이번 우승 이후 판민진 베트남 총리로부터 1급 노동훈장을 수여받으며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 본선 진출과 동남아시안게임 우승의 경을 바탕으로 2030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승 후 춤으로도 화제가 된 그는 춤만큼은 전 세계 감독 중 1등이라 생각한다며 유쾌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천재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복잡한 이론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응용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중첩, 얽힘, 오류정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중첩은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 역학적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고전 물리학에서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 중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지만 양자 역학 세계에서는 동전이 동시에 앞면이면서 뒷면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측정하는 순간 중첩 상태는 붕괴되고 한 가지 상태로 결정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 상태를 활용해 병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 두 상태로 정보를 처리하며 순차적으로 계산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단 7개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는 2의 7승에 해당하는 연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량이 많을수록 기존 컴퓨터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 얽힘은 2개 이상의 입자가 강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입자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이론적으로 지구와 달처럼 먼 거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얽힘은 중첩과 함께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로 활용됩니다. 중첩이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했다면 두 번째 개념인 얽힘은 연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의 양자 게이트를 통해 얽힘 상태를 제어하고 원하는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얽힘은 매우 민감한 상태로 작은 오류가 발생해도 예측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세 번째 개념인 양자 오류라고 하며 이는 양자 컴퓨터 개발의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구글은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큐비트 수가 늘수록 오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구글은 양자칩 윌로우를 발표하며 이론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긍정적 가능성과 함께 보안 문제를 비롯한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해 탈취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이런 해킹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3조 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로 가상화폐 암호를 해독하려면 400만 큐비트가 필요하며 이를 구현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비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미래를 바꿀 현실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따로, 천주 따로, 상제님 따로, 미륵불 따로가 아니거든. 각 문화권에서 부른 호칭이 다르다 이거야. 동일한 신격이다 이거야. 우주 통치자 인격신이다. 이 우주사회, 인간과 신명세계를 다스리시는 본래 이 대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천상의 하나님에서 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무상의 하나님, 그 한자를 써서 상제님이라고 한다. 자, 이 온 우주의 새로운 탄생, 다시개벽, 가을개벽, 상제님이 경애해 주신 후천개벽, 이때는 개벽시대니라. 이때는 개벽시대니라. 이때는 가을개벽철이니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이때는 이제 천주 아버지의 도법이 나와.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동학이 선언되면서 시천주 조화정, 조화문명시대, 아버지의 조화문명, 도통문명, 만인이 한 사람 빠짐없이 지구촌 온 인류가 도통을 해서 이 우주 만유를 갖다 환히 눈 감고 다 보는 만사지 도통 문명이 열려서 지상 선경낙원, 지상 천국이 열린다.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지상 선경낙원 5만년 빙하기가 오기 전까지 이 가을 문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지구에 지상 천국 문명을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새진리 선물, 그것을 무국대도라고 하는데,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가을 문명이다. 정산도는 아버지 문명이다.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나 내가 올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이거예요. 내가 올 것을 말한 것이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때는 가을 개벽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우주의 여름 끝 시대를 예견한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정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적, 사회적, 정신적 동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성인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땅으로 돌아가지만 성인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예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께서도 이러한 영성을 가진 위대한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공덕 중 하나는 이 세상이 지금처럼 극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에는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관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들도 하나같이 세상이 바뀔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관을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혹은 석가모니를 보낸 미륵불이시며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우주 입법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주에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주 일련은 입법을 드러낸 정신문화의 원형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우주관을 대략적으로 알려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6절을 통해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관이 결여되면 자칫 왜곡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상제님의 우주 일련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지금이 우주 여름의 하늘과 땅의 시대의 끝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주 가을의 하늘과 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성이 충만했던 석가모니께서도 월장경을 통해 말법 시대가 끝나고 십방 정토 세계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법 시대가 들어서면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표현은 구대 행성의 궤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며 이는 전 지구적인 개벽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때는 물이 말라버린다고 하였는데 현재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는 말은 연속적인 코로나 변종과 원숭이 천연두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하게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주 일련의 도표로 살펴본다면 우주의 봄, 여름에는 인류 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하지만 우주의 가을에는 열매 문명, 통일 문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우주 이치가 적용됩니다. 이 토 자리에 해당하는 이치가 바로 인류가 우주 가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는 상계님의 강세 소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의 주제자 강세 소식을 선천성자들도 예견을 했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여기서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 일꾼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여기서의 도장은 실물로 존재하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으로, 여기서의 해돋는 쪽은 동쪽이죠. 서양이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토자리에 계신 상계님께서 우주 가을에 인류를 추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땅에서 하지 하늘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소식을 말한 건데요. 이 소식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학은 천주학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석종께서도 금차 천주지명은 왈미륵이니 여당 귀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미륵 부처님이니 너의 인류는 마땅히 귀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단 불교뿐 아니라 불교에 영향을 준 힌두교까지도 진법이 저해되고 남법이 득세할 때 나는 세상에 현현한다는 브라만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의 주인을 나타내는 호칭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한 분인 천주님, 즉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주님을 모시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을 계승하여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참 동학이 바로 증산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선천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예견한 소식, 즉 우주 가을에 빛의 인류가 출현한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썼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 몸과 마음 치유해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치될 천상원국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홈리 치아들의 옴니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홈치될 천상원국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홈리 치아들의 옴니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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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사문구 웅내죄야 노래 웅내암니사파 웅치웅치 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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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문구 웅내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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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이번에는 율려 조화의 빛꽃
선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선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려화와 똑같은 선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선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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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도래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선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막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10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또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책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걸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 좀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쏙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